15절까지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이제 이 직장의 신우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청종하며 다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에게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인천 남도구 구월동에 있는 참빛사랑의 교회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시다 받았을 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정말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들 앞에 제가 가도 될까 이런 걱정이 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나 꿀 같잖아요.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직장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알지만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에 제가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마음이 많이 낙심도 돼 있고 심란해져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 앞에 제가 나가는 게 맞을까. 제가 밤새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다음날 받고 나서 이곳의 예배가 북한과 또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곳에 그 목사님이 나름 최고의 선교사라고 하시는 그분이 적은 내용에 참으로 낙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목사님도 낙심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고민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온전히 올인하고 나갔는데 이제 복음에 정착하고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들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계속 복음을 장려하고 나가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내려온 어떤 자들, 특히나 또 이단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세상의 올무를 다시 짊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낙심되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가서 낙심된 마음이지만 오히려 전하는 말씀보다 그곳에서 뜨거운 마음을 도로 받고 함께 나누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섬김을 통해서 저희는 2014년도
저는 군소 신학교를 나오고 내노라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014년도에 그곳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전도사로 이제 여러 곳에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으로 전도사도 희한한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애기 보는 전도사, 농사 짓는 전도사 이런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한심하시구나.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왜 신학교까지 보내서 공부를 가르쳐서 애 보고 콩나물 다듬고 밥하고 농사 짓는 곳에 이런 전도사를 보낼까. 참 많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뜨거워서 마음이 펄펄 날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하나님 일을 시켜주면 뜨겁게 나가서 막 설교를 할 것 같은 그 막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맨날 뒷전에서 기도해 오시는 분들 밥해드리고 설거지해드리고 농사지어서 유기농 채소 뜯어서 대접해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다 싫은 건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무슨 전도사야. 전도사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신학교 1학년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다 안 불렀어도 나만 부른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만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나만 응답하시고 나만 부르신 하나님이었는데 나를 갖다 콩나물 다듬고 농사 짓고 애 보는 거 왜냐면 작은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어떤 애기한테 잠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우 나는 전도사가 애기 보는 건 줄 알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속상해요. 제가.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보내시는데 하우스 개척교회를 보내셨어요. 개척교회도 아니고 기도예요. 북한 기도를 위한 모임인데 어찌 중보기도에 나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한 8주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떤 그 권사님하고 연결하는데 그분이 그 하우스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우스에서 쥐가 이렇게 내려다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밭에 하우스 지금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기도를 하는데 겨울은 얼마나 춥고 여름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쭉 하다가 그분이 개척해서 함께 그곳에서 한 5년간 하나님이 함께 기도회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곳으로 개척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분리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개척을 해서 이제 꿈을 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 안 쓰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위해서 이제 일할 때다.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가 사람을 쳐 죽이고 그 혈기로 말미암아 사막까지 도망가서 40년을 하나님 궁중에서 배운 인류 최고의 모든 지식과 지식을 다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200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모든 혈기를 다 꺾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이곳에 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도 하나님이 쓰임을 쓰시는구나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기 직전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안 해요. 가정에서 개척을 3개월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분사님을 보내셔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드리는데 이곳에서 정말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기도 처소를 구하라. 그래서 기도 처소를 나가서 구하는데 돈은 통장에 0이에요. 0인데 하나님은 나가서 하라니까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구하다 말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게 돈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앞서가시며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동산에 있는 그 부동산 사장님을 불러서 매일 저를 불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보는 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공짜로 보는데 뭘 걱정하네요. 그냥 나와서 보기만 하래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교회 터를 와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우중충한 교회가 교회도 작고 이런 교회를 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제가 그 공원에 나와서 가만히 서서 그 교회 쪽을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 지금 한 4년 정도 전에 그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비둘기 떼 같다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한겨울에도 잠깐의 햇볕을 쐬고 그 무료함을 보여내기 위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국물만 있다면 한 통 들고 와서 국수 한 그릇씩만 드린다면 저분들이 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2월달에 개척을 했는데 4월달 봄쯤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국수 삶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제가 어떻게 삶을지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예전단에 독수리 제자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묵상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제가 계속 묵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개척 당시에도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모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척하시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의 말로 누구를 오라래든지 가라래든지 한 적이 없는 게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개척을 해야 될 것을 각자에게 명하셨고 그들이 함께 네 가정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묵상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계속 묵상 예배를 제가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하객동에서 전도사님 한 분 오시고 부평에서 권사님 한 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묵상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은 하나도 없고 몇 명 계신 분은 다 직장에 계시거나 사업장에 계셔서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 연합해서 그러면 국수를 삶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자 오신 그분들이 뭐 남의 교회에 와서 국수까지 삶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침에 그래도 어쨌든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기쁨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데요 또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르신들을 보면서 국물 한 통만 있으면 내가 저분들에게 국수 한 그릇으로 위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국수 삶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왜요? 아침에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이제 북한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굉장히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이제 부산 쓰고 나가서까지 할 정도로 아주 막 깐깐하시고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일을 나가고 이러면서 뭔 전도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걸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도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결심을 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안 받겠느냐. 목사님 그냥 시행합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교회가 2층에 있는데 지하 식당을 쓰게 됐어요.
지하에 식당에 물 버리는 것도 없어요. 싱크대를 이렇게 써야 되는 데서 국수를 삶아서 그걸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공원까지 또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원에 있는 분들을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원하셔서 막 가지러 오게 하셔요. 그 중에 나름 한 60대 젊은이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국수를 했을 때 그때는 한 80그릇에서 한 85그릇 정도 국수가 나갔어요. 굉장히 국수 한 그릇에 그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잡수셨고 굉장히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진행되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왕지사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는 귀한 한 날이라도 최고 국수 한 그릇일지라도 귀한 잔치 날인데 풍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면 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왜냐하면 국수를 드리고 나면 뻘쭘하게 그냥 앉아서 잡수는 게 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독수리 제자 앞에서 만났던 간사님을 한번 어떻게 내려오게 됐어요. 간사님 이곳에서 좀 한번 풍악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기도해봅시다. 근데 그 간사님도 약간 저하고 비슷해요. 기왕 마음에 오면요 갑시다. 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무 대책이 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직장인 여러분들과 좀 생각이 바뀌어요. 꼼꼼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일을 못해요. 그냥 생각이 오면 오케이 갑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들이밀고. 근데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오케이 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서 이제 그 간사님 두 분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분들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국수를 이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를 대접하면서 불과 몇 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공원회를 나가봐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신 거예요. 그 공원회를 왜 나가봐야 될까? 일단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쇼핑백에다 과자도 담고 커피도 담고 음료수도 담고 또 따라 마셔야 해서 주고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컵도 담고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잘못 들었나? 사람이 속삭이는 걸 들었나?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는 커피가 먹고 싫은데 할 수 없어서 쫓아가.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음료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앉으라 해서 이제 음료수를 따라드리는데 어떤 40대 남자분을 한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얘기를 나누는데 1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그분이 듣는 거예요. 40대 남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주고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비아냥거리거나 거절하거나 듣기 싫어하죠. 1시간을 나누고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오늘 밥 사줄 테니까 가지 말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아시는 집사님 가정에 그 사업장에 가서 돈가스를 먹이고 오늘 나하고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날 둘이 예배를 드릴 판인데 갑자기 잠깐 기다리시래요.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자 1명도 아니고 2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2명이 들어오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 이런 분을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되신 분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2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제게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이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붙였다는 게 기가 막히게 기쁜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날 이제 예배를 같이 셋이 막 뜨겁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금요일 저녁 예배가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9시에 예배인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 하더니 나가서 한 부대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날은 막 부흥회 꽉 찬 예배가 됐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오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코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어떤 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전에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였다면 그런 분들을 옆에를 지나가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척해서 성도도 없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다는 그 하나에 완전히 올인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일반 교회에서 저도 예배를 드려보았잖아요. 감리교회, 저는 부평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나름 격식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예배를 1시간만 드려도 지루하고 온몸이 꼬이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님은 시간 안에 딱 끝나는 목사님, 예, 그런 분이 유명하다는데 전 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도 부족해요. 그리고 막 저 노래방처럼 막 이렇게 찬송을 또 그분들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하루에 막 3번도 드리고 4번도 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리고요. 10시에 오면 10시에 예배, 3시에 들어오면 3시에 예배, 7시에 예배, 밤 1시까지도 예배 드립니다. 부흥회를 매일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그분들과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가 막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들은요 일반 이게 시시한 찬양은 안 부르는 거예요. 찬양 중에 시시한 찬양이 없겠지만 똑바로 걷고 싶어. 이런 찬양. 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막 통곡 소리가 나면 여기 막 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거기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땀을 치고 울면서 주여 벙어리가 되도록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건 막 되는 교회예요. 그때부터 막 날마다 부흥회를 하고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날마다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나갔어요. 매일매일 이제 주변에 아는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언니 권사님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그래도 형제라고 전화해서 옷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옷을 다 수거해서 옷을 산더미 같이 가져오면 가려서 다 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요 예배도 좋고 뜨겁고 마음도 은혜되지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속옷서부터 면도기까지 다 동원해야 돼요. 우리 저 뒤에 오늘 중보기도를 하러 오신 집사님 부부가 데려다가 목욕까지 막 다 씻기가면서 세수시키고 그래가면서 우리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강사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 깎지는 못해요. 근데 막 그 이발기계 가져와서 막 머리 다 잘라주시고, 네. 그래도 또 그분들 아주 은혜가 돼서 좋다 그랬어요. 돈 안 들이고 머리 자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은혜 가운데 교회가 되는 교회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해의 가을에 이제 예전당 그 본부의 간사님하고 연결하시면서 그 유명한 예수전도단 미니 DTS를 작게 축소해서 독수리 제자교를 교회에서 이분들 상대로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2년에 걸쳐서 하고, 또 영성훈련을 연천 서울의 사랑의 불꽃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TD를 연천으로 보내서 3박 4일간 매해마다 봄, 여름, 가을, 여름, 겨울, 여름, 겨울로 이제 10명씩 계속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처음에 3사람 보내게 해달라고 개척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3사람이 나중에는 10사람이 된 거예요. 10사람 보내게 해주세요. 정말 그때는 죽도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10사람분 정확하게 돈을 딱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곳에 어떤 분이 예전에 알콜로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날에 많이 알콜로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할 테니까 보낼 수 있는 데까지 보내주세요. 그 해에 겨울에 14명까지 보냈어요. 그분이 그분들을 400 얼마 들어가는 돈을 다 그분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한 2, 3년간을
그분이 계속 감당하셨어요. 한해 겨울에 찾아오셔서 100만 원을 놓고 가시면서 크리스마스를 저분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해 아주 잔치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들 섬기면서 우리도 같이 잔치를 해서 아주 만나는 것을 맛있게 먹고 함께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 교회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분들의 은혜로 매해마다 10명씩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해서 10명씩 그분들 보내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담배도 끊고 자기 손으로 구겨서 버리고 술도 끊고 결심하고 방언도 받고 돌아와요. 뜨거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3박 4일 영성 갔다 왔는데 너무 웃긴 게 3박 4일 후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때부터 제가 실망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입으로 원망을 안 하는데 무진장 제가 마음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먹이고 입히고 씻겨서 정말 죽도록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와요. 나름 그분들 스스로도 백일작전 기도도 해보는데도 그들 스스로 무너져서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 다시 와서 있고 이게 뭘까? 죽도록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던 이게 뭘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41분인데 몇 분까지 해야 될까요? 40분이 끝나야 돼요. 빨리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들에 대한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반드시 세워서 선교사로 신학교로 파송해서 찬비사랑의 교회 대단한 교회야. 그곳에 있는 안성수 목사 좀 일 좀 했어. 나름 제가 이거를 기대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며 죽도록 달려왔던 길이 나고자가 돼서 그들이 가는 길목을 밟기 싫어서 다른 곳에다 제가 길을 내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에 안 보이고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어떤 교회가 술 취한 자를 받아줘. 어떤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겨주고 사랑해준 저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지난해 2017년도에 5분이 여름에 한꺼번에 같이 다 몇 주 사이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어차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어떤 육신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동안에 사는 날 이 육신에 다 바르고 먹고 쓰는 이것이 육신을 위하는 이것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들이 술을 먹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오늘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면서 그분들이 그 DTS를 하면서 나는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줬던 것들을 성경 사이사이에 다 보관해 가면서 나는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떠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어머니를 그들의 아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습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했고 복음 앞에 서 있었고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했던 우리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오늘 어떻게 살을지라도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었고 지금은 다 떠나가셨고 병원으로 들어가셨고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이 교회 주변에서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저를 정립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무너진 시간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날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 또 일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낙심이 되고 어찌 지치지 않겠습니까? 일한 자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일한 자는 피곤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직장의 신우의 여러분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악몽하는 자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다는 주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충전시키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또 뜨겁게 나아갈 기회를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없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유황불 속에 죽어갈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를 행한 것은 주라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기꺼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긴 이 모습은 앞으로 너희가 행해야 될 이제 본이 되는 삶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살아온 삶에 때로는 사단이 와서 너 실패자야 이렇게 저한테 속삭일 때도 있지만 기꺼이 이제는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일한 자야. 일했기 때문에 낙심했고 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우리 신우의 직장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잠깐이나마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참으로 뜨거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주셔서 서도 없는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자일지라도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하나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기꺼이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무익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며 또한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시키시고 로덴나무에서 쉼을 통하여 일으켰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는 다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 우겨싸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자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제 기대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 신우의 직장인 신우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중보기도하며 맡겨진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걸 하나라도 실천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연합된 이 공동체 속에 서로를 향한 아버지의 위로와 용기와 또 아버지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시니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제 고통의 그 본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는 직장인 선교회 이제 모든 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